창포꽃 피는 5월은 아름다운 달이지만 우리에게는 잔인한 시간을 보내게 만들고 우울하게 했다. 수행자가 수행자의 길만 걸었어도 할 말을 다 하고 살았을 터인데 부끄럽게도 세인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하였으니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으리요.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안의 일인 것을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사자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과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동안 잘하고 살았다는 평을 듣고 있었다면 모르겠거니와 위태위태한 데다가 한 방을 먹었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는가? 이 모든 일들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의 솔직한 심정이다.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정진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면서 수행자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엉망이 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더 절망케 하고 있다.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변명하거나 누구에게 허물을 넘겨서도 안 된다.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허물임을 깊이 인식하고 세상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본연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수행자의 면모를 보여줄 때 돈독한 신심이 되살아날 것이다. 나무마반야 바라밀. 오늘도 육조 스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참정한 기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조 대사께서 황매에서 법을 받고 오조 홍인 스님한테 법을 받고 소주 조촌에 이르시니 이제 가사바로를 전해 받고서 도망자 신세가 되셨으니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으나 다만 유지락이라는 유가의 선비가 있어서 매우 후하게 예우하였다. 전생서부터 선비들하고도 인연이 깊었던지 깨달을 적에 처음 깨달을 때도 선비가 건강경 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고 또 도망을 가서 처음 정착 아닌 정착을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인지는 몰라도 한 14, 15년간은 10한 5, 6년간이라고도 하고 나무꾼들하고도 섞여서 숨어 살고 여러 가지 하여튼 위태위태한 그런 어떤 인연들을 많이 보이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우촌에 이르게 됐는데 유지락이라는 선비가 이제 후하게 예우했다. 지락의 고모 중에 여승이 된 이가 있어 이름을 무진장이라고 하였는데 무진장 비구니 항상 대열반경을 지송하고 있었다. 대사는 경 읽는 것을 잠시 듣고 곧 그 오묘한 뜻을 아시고 그에게 해설하여 주었더니 그 비구니가 경을 듣고 와서 글자를 물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이 됐는지 머리도 깎기 전에 거사의 모습으로 대열반경 읽는 소리를 듣고 대충 오묘한 뜻을 일러줬으니까 시비를 하고 싶어서 시비한 것은 아니었을 거고 뭔가 느끼는 게 있어서 인연이 닿았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대사는 말씀하시기를 글자는 모르니 뜻을 물어라 하셨다. 언제 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숨어 지내면서도 그렇게 글을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충은 조금은 알았겠지만 대열반경 정도의 어떤 가르침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비구니가 말하기를 글자도 모르고서 어찌 뜻을 압니까 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묘한 진리는 문자에 상관없느니라. 사실은 그렇죠. 문자는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치된 모습에 불과한 거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은 공개된 비밀이라고는 했지만 다 드러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문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렇지만 이제 문자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또 그 뜻을 뒷사람한테 전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꼭 필요한 거고, 말로 뜻으로 어떻게 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에 비구니는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 그냥 이게 짧은 시간 한순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대가 있는데 이 말 표현이 3시간인지 하루 이틀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을 서로 교류하면서 이것저것 묻고 대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뭉퉁거려 가지고 크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독리 노덕에게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리고 이분은 필시 도인이니 마땅히 잘 받들어 공양해야 한다 하였다. 조금 남다른 바가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때 진무의 현손이 되는 조숙량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주민들과 함께 다투어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제 존경할 만한 그때가 한 38, 9 됐을란지 알 수가 없죠. 39, 40살에 그 인종법사 열방경 강의하는 곳에 나타났다 했으니까 이제 아마 그 전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렵 보림의 옛절은 수나라 마렵의 병화로 다 타버려서 빈터만 남아 있었는데 이 예터에 다시 정사를 짓고 대사를 맞아 계시게 하니 얼마 안 되어 법왕이 다 이룩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5살 그 이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이제 스님이 오조 스님하고 인연이 있었다 하는 것은 드러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오조 스님의 뜻은 전해받았으니까 남다른 바가 없지 않아 있었고, 그 인연이 다는 무진장 비구니 스님한테 열방경 얘기를 들려주니까 그냥 듣고 대답을 하는 그런 어떤 형식을 취했겠죠. 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소문을 냈고 그 소문을 듣고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인근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마 집을 져드렸는 것 같아. 절터에다가. 대사께서 이곳에 머무신 지 9개월 남짓하여 또 악당 무리들이 쫓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수소문해서 육조 스님을 찾아다니니까 대사께서 앞산으로 피하시니 저들이 불을 질러 초목이 모두 타올랐다. 그게 이제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대사께서는 돌tum으로 밀고 들어가 몸을 숨기어 난을 면하였다. 그래도 어떻게 불 속에서도 난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에는 대사께서 가보자 하고 앉으신 무릎 흔적과 옷자락 무늬가 남아있어 피난석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조께서 회를 만나면은 머물고, 품을 회자를 만나면 머물고, 알회, 모일회, 회를 만나면 숨으라고 하신 부촉을 생각하시고 두고울에 몸을 숨기셨던 것이다. 그 회지편하고 사해연이라고 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진장 비구니하고 처음 만나서 열방경을 얘기했던 그 대목을 잠시 소개를 했고, 두 번째로 승법회는 원래 승법회라 하는 분이 법회 스님이 육조 스님 10명의 제자를 뒤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가운데서 첫 번째, 그러니까 상수 제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승법회는 소주 곡강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그 보림사를 열었던 그곳 고장에 사는 중국 남쪽의 사람인데 처음 조사께 참내하여 물었다. 즉심즉불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전념이 나지 않는 것이 마음의 즉함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 모습이 마음의 즉한 모습이다.
전념이 나지 않는 것이 마음의 직함이요 후념이 멸하지 않는 것이 불의 직함이며 그 생멸이 끊어졌다 이 말이죠. 그 뒷생각이 멸하지 않는 것이 불의 직함이요 일체상을 이루면 마음의 직함이요 모든 모양을 만들어낸 그런 어떤 입장은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다. 일체유심조다 이 얘기죠. 일체상을 여임이 불의 직함이니 일체상이 다 사라져서 공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입장인지는 몰라도 일체상을 여임이 불의 직함이니 내가 이를 다 말하자면 겁을 다해도 다 말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말로는 수도 없이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을 어떻게 다 드러내서 표현할 수 있겠느냐. 내 개성을 들어라. 이제 즉심즉불에 대한 뜻을 개성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직함 이것이 해요. 지혜로울 해자. 불의 직함이 이것이 정이니 그 마음에 직하는 것을 해락하고 부처님에게 직하는 것이 정이라고 하니 정과 해가 서로 같아서 그 뜻이 항상 청정하니라. 나 이 법문을 깨달음은 너희 습성을 말미암음이니 용은 본래 남이 없음이라. 쌍으로 닦음 이것이 정이니라. 법회는 언하에 대오하고 개성을 지어 찬탄하였다. 법회가 언하에 대오하고 개성을 짓기를 이 마음이 원래 불인 것을 이 마음이 본래 부처인 것을 이제 즉심즉불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리했다 이 말이죠. 깨닫지 못하고서 스스로 굴하였네. 깨달음이 열리는 순간에 마음이 부처닥하는 것을 알았는데 늘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뭔지 부처가 뭔지 이게 정리가 안 됐었다. 내 이제 정과 해의 원인을 알아서 쌍으로 닦으니 모든 상을 여인다. 그러니까 정과 해를 함께 닦으니까 상이 다 앞뒤가 다 끊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법회의 어떤 입장을 그렇게 두 번째까지 소개했고 세 번째는 승법달은 홍주 사람이다. 지금이 남창 7세에 출가하여 항상 법화경을 외워왔다. 그러니까 7살에 출가했다 하니까 어떤 인연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꼬마 때 그냥 출가를 한 거야. 조사를 배웠고 예배할 적에 머리가 땅에 닿지 않으니 조사께서 꾸짖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육조가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해가지고 법을 펴고 있는데 법달이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한다고 머리를 굽히는데 땅바닥에 이제 머리가 안 닿고 이 말을 우리는 땅에 대야지 되는 택인데 한 뺨을 들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안 하고서 이렇게 상을 내니까 나는 법화경 읽고 중도 7살이 됐고 당신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그렇지만 오조 스님 법을 이어서 지금 법을 편dak하니까 내가 그래도 기꺼이 찾아와가지고 요 정도라도 인사하는 줄 아시오 하는 어떤 모양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이제 하니까 육조 스님이 대뜸 그냥 누질러 빗단 말이요. 절을 하여도 머리를 땅에 붙이지 않으니 절을 아니함과 같지 않느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지금 하는 그 태도가 뭐냐 도대체. 내 마음속에 반드시 한 물건이 있구나. 네가 뭔가 가지고 와서 나랑 거래하려고 네가 나보다 더 참 차원 다른 더 높은 입장에서 지금은 내가 머리를 숙이지만 내가 부족한 게 뭐요?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일찍 중되고 그래도 최고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법화경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이런 어떤 상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겠죠. 내가 익혀온 일이 무엇이냐? 법달이 여쭈었다. 법화경을 3000번 외웠습니다. 한 번 외우기도 못한 법화경을 3000번 외웠다 하니까 많이도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딸딸 외울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 같으면은 조사께서 이르셨다. 네가 만약 경을 10,000번 외워 경의 뜻을 알았더라도 그것으로 자랑을 삼지 않으면 나와 더불어 함께 행하려니와 그렇게 10,000번 읽어서도 자랑하지 않고 뜻을 내세우지 않으면은 너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겠지만 네가 이제 그 일부를 자부하여
도무지 허물되는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법화경 삼천도교 했어.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 있습니까? 법화경으로서는 내가 천하제일이요.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을 육조 스님이 여지없이 깨부시는 거죠. 내 개송을 들어라. 예배는 본래 아마 콧대 꺾자는 것. 어찌하여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가? 아가 있으면 곧 재가 생기고 나락하는 것이 있으면은 재락하는 것이 늘 만들어지게 마련이고 공을 잊으면 복이 한량없네. 뭘 한다 안 한다 하는 참 그런 뜻 세우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것 같으면은 복이 한량없이 늘어난다 이 말이야. 그 청복 탁복 말할 것 없이 무량 복덕이 거기서 형성되고 공덕은 말할 것도 없이 쌓이는데 조사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제 법달이 뭐 맑게 알아듣나 그냥 그렇게 꺾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신 건데 내 이름이 뭐냐? 법달입니다. 내 이름이 법달이기는 하나 아직 법에는 달하지 못하였구나. 다시 내 개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아만을 꺾어 나가는 육조 스님의 법 쓰는 법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너 이제 이름을 법달이라고 하나 부지런히 외울 뿐 쉬지 못했네. 3000번을 법화경 외웠으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외웠겠어요. 근데 쉬지 못하고 머리 꼿꼿이 들고 절하는 거 보니까 아만이 탱천해가지고 그럴 뿐이다 이 말이죠. 공연히 외우면 소리만을 따르는 것. 늘 그저 소리 높여서 외우는지는 몰라도 유가나 불가나 글을 외울 적에는 소리내서 읽으라고 해요. 이제 글물미가 났을 적에는 소리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물미 났는데 촉 보면 아는 거지. 근데 물미가 안 났을 적에는 자꾸 이제 소리를 높여가지고 그걸 또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그렇게 읽는다고요. 공자왈 맹자왈 하듯이. 마음을 밝혀야만 보살이 된다. 너 나와 더불어 인연이 있으니 내 이제 너를 위하여 말하노라. 참 그래도 네가 7살에 출가해서 법화경 삼천도 외우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아마는 떨지만 그래도 인연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겠다. 부처님은 말없음을 오직 믿어라.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입도 없으니까 모양도 없고 무슨 말을 또 하고 말고 하겠어. 부처는 입 열어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라고 착각하면 오해요. 그건 화신불로 진정한 부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인연 따라서 잠시 등장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름이 이제 이름하여 석가모니라고 하셨지만 진정한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뭐라고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도 없고 모양 그릴래야 그릴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처님은 말없음을 오직 믿어라. 입에서 연꽃이 피어나리라. 이제 안 그럴 것 같으면 네가 법화경 외운다고 상을 내고 부처님 뜻을 다 알았다고 그렇게 외도지견을 내니까 내가 네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도 불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의미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안에. 법달이 개송을 듣고 깊이 뉘우치고 사과하였다. 그래도 육조 스님이 방편이 수승했던가 봐요. 여기는 그 방편을 다 제시를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마땅히 겸손하고 일체를 공경하겠습니다. 제자는 법화경을 외워도 아직 경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삼천독을 외웠다 하면서도 이제 하심을 하면서 뜻은 모른다. 이제 싹 낮췄어요. 마음 한구석에 항상 의심이 있사옵니다. 화상께서는 지혜가 광대하시니 바라옵건대 경의 뜻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화엄경을 서화시키기 위해서 중생들이 화엄경을 모르니까 화엄경 도리를 깨달아야지 부처님의 안목과 같아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방편을 제시해 가지고 늘 부처님이 길 안내를 하셔가지고 법화에서 회통을 쳤으니까 근데 이제 근본을 중간에서 과정을 많이 익혔는지는 몰라도 막 그냥 처음부터 법화경 붙들고 그냥 씨름을 했으니까 그 뜻인대로 온전하겠나.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라 하는 분을 만났으니까
지적당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자기 어떤 입장을 드러낸 것이지, 늘 법화경 읽으면서도 한쪽 구석에는 의심이 있었다. 화상께서는 지혜가 광대하시니 바라옵건대 경의 뜻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법달아 법인죽 본래 심이 달하였으나 내 마음이 달하지 못하였으며, 법은 본래 그런데 네가 아직까지 법을 제대로 소화 못하고 있고, 경은 본래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네 마음이 스스로 의심을 하는구나. 뜻을 알았으면 의심하고 말고 할 것이 뭐 있느냐. 네가 아직까지 뜻을 모르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이 경을 웬다니 이 경은 무엇으로 종을 삼는다고 생각하느냐. 법화경은 무엇으로 종을 삼는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하기는 근성이 어둡고 둔하여 이제까지 다만 겉으로 글자만 따라 외웠을 뿐이오니 어찌 종치를 하오리까. 이제 더 하심을 하고 잘난 척을 안 한다 이 말이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해하고 또 교만을 떨란지는 알 수 없지만, 육조스님 앞에서 그게 될 일인가. 그렇다면 나는 글자를 모르니 네가 경을 한번 외워보아라. 내 마땅히 너를 위하여 해설하리라. 이에 법달이 고성으로 경을 외워 비우품에 이르니, 조사가 말씀하셨다. 그만 그쳐라. 이 경은 원래 인연 출세로 종을 삼는 것이니. 그러니까 탁 듣는 순간에 다 외워 마친 것처럼 뜻을 그냥 살폈다 이 말이야. 인연 출세다.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인연 출세로 종을 삼으니 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나 다시 이를 넘지 않는다. 비유는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져다가 얘기했지만 이 하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인연이라 하면 무엇일까? 경에 이르기를 재불세존이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하였으니, 일대사라 하면 부처님의 지견이다. 세상 사람들이 불지견을 눈 뜨면은 모든 이치를 다 알아서 부처님과 같은 그 모습을 다 드러내고 쓰겠지만, 지견이 부족하니까 그냥 중생지견에 머물러 가지고 그 지견도 아닌 지견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으니까, 일대사 인연이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너희들 다 부처다. 지금 어리석게 살고 있지만 이 어리석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어떻게 해야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지, 어리석음을 벗어나고 난 뒤에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적으로 무엇으로 해서 이런 어떤 입장이 전개됐는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이 속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다. 이런 생각이 내가 지금 딱 드는데, 세상 사람들이 밖으로 미혹하여 상에 착하고, 모르니까 모양에 끄달리고 착해서 안으로 미혹하여 공에 착하니, 바깥으로는 상에 착하고 안으로는 공에 착하고, 만일 능히 상에서 상을 여의고 공에서 공을 여의면 즉시 내로 미혹하지 않을 것이니, 만약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 마음이 열리면 이것을 불지견을 열었다 하느니라. 한 생각에 부처님처럼 마음이 열려서 툭 터져버리면은 뭐 이것저것 더 이상 얘기할 것이 뭐 있느냐. 불이란 깨달음이라는 뜻이니 나누면 네 가지가 되느니라. 깨달음이 지견을 열며, 깨달음이 지견을 보이며, 계시오입한다는 얘기죠. 깨달음이 지견을 깨닫게 하며, 깨달음이 지견에 들어가게 함이니, 계시오입게 하는 그런 어떤 인연을 열어 보이는 것이니, 만약 깨달음이 지견을 열어 보임을 듣고 문득 능히 깨달아 들어가면 곧 깨달음의 지견이 본래 참 성품의 나타남이게 되나니, 너는 경의 뜻을 그릇 알지 않도록 삼가라. 이제 그 경은 다 불지견에서 비롯된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인데, 네가 그 뜻을 모르고 외우기만 하다 보니까 그릇 천착된 어떤 인연 속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니까, 네가 경을 외웠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경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이 뜻을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이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네가 한번 살펴봐라.
경에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간다는 이르심을 보고 이것은 부처님의 지견일 뿐 우리들 분수에 맞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견해를 짓는다면, 부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또 오조스님이 개성조화라 하니까 신수스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그 밑에서 배우는데 어떻게 개성을 지을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랑 똑같은 모양새인데, 육조스님은 그런 도리 아니다 하고 지적을 한다 이 말이야. 우리들 분수에 맞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견해를 짓는다면 이는 바로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허는 것이다, 회하는 거다 이 말이야. 비방하는 것이니라. 저가 이미 불이며 이미 지견을 갖추었으니 어찌 다시 열 것이 있으랴. 이미 본래 부처인데 따로 열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냐. 깨달음이 없어서 내가 본래 부처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늘 눈뜨고 속고 있으니까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정신 나간 소리나 모양 보이고 있는 것이지, 한 생각 돌이켜보면은 그런 도리 아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늘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정신 나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 한 생각 돌이켜서 탁 전우제를 끊고 보니까 부처님이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출연하셔서 우리한테 이런 모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쓰셨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되니까 참으로 기쁘다,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눈뜨게 된다 이 말이야. 마땅히 너는 불지견이라는 것은 다만 너 자신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불이 없는 것임을 믿어라. 네가 바로 부처고 네가 바로 깨달으면 불지견을 여는 거고, 따로 부처님이 계셔서 그분만이 불지견을 열고 딴 사람은 불지견을 열 수 없다, 열어가는 거지. 점점 부처님 가까이 믿음을 내고 그런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개 일체 중생이 스스로 자기 광명을 가리고 육진 경계를 탐해하여 밖으로 반연하고 안으로 흔들리면서 온 생애를 쫓기며 시달려도 도리어 달게 여기니, 그러면서 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모양 쓰고 사니, 이에 세존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시어 여러 가지 간곡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권하여 편안히 쉬도록 짐짓 수고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방편으로 자기가 깨달은 그 입장을 열어 보이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하는 소리다, 이 얘기요. 부디 밖을 향하여 구하지 마라. 불과 더불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니 이 까닭에 불지견을 열라고 하신 것이며, 불지견을 열라고 안 해도 이미 열려져가 있는데 네가 다쳐서 인연 따라서 미혹고 이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모르고 있으니까 연락하는 방편을 또 열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방편을 세우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는 건데 네 위치가 그런 어떤 이치를 모르고 있으니까 방편을 세워가지고 그 입장을 열어보이게 하기 위한 수고로움을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또 출연하셨다. 짐짓 출연하신 것처럼 본래 출연하시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출연하시는 것처럼 모양을 보여서 쓰는 것도 역시 방편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들을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도 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이 까닭에 불지견을 열라 하신 것이며 나도 또한 모든 사람에게 권하기를 자기 마음속에서 항상 불지견을 열라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치를 아는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동참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간 사람이 마음이 삿되고 어리석으며 미혹하여 죄를 짓되 입은 선하고 마음을 악하며 탐심, 진심, 질투심과 아첨과 아만으로 남을 침해하고 이를 해쳐서 스스로 중생지견을 연하니 만약 능히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항상 지혜를 내어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아 악한 짓을 그치고 착한 일을 행하면 이것이 스스로 불지견을 여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치를 드러내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여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요. 육조 스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리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처럼 돼야 되고 이 말처럼 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을 살피기 위해서는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이야. 안목이 열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안목도 열지 않고 이 말 배워가지고 이대로 실천하려고 한다고 실천되나 이게.
눈이 뜨여지고 난 뒤에도 업이라 하는 것이 실천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엉뚱한 데 끌고 들어가고 이런 어떤 모양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정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그럴 때 갈등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나한테 제공되니까 참 능히 견디고 이겨서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는 모름지기 생각마다 불지견을 열고 중생지견을 열지 않도록 하라. 늘 부처님 가르침에 법화경이 그런 거니까 마음을 쓰지 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리석은 생각에 끄달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거죠. 불지견을 열면 이것이 즉시 세간에서 뛰어나며,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성인의 말씀이고 틀린 말씀 하나도 안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숙지하려고 하는 네 입장은 가상하지만 아직까지 네 마음은 네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못 갖추고 부처님 가르침에만 의지해가지고 그냥 버무리니까, 그게 네가 버무린다고 해서 네 뜻대로 다 돌아갈 수 있겠느냐. 네 허망한 생각이 중생지견이 남아있어서 불지견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중생지견을 누른다 하더라도 그 짐짓 눌러놓는 거지 사라지고 없어진 것도 아니다. 늘 그런 것이지. 그러다가 뭔가 딱 계기가 되면은 익혔던 부처님 가르침은 다 도망가고 허망한 어리석은 모습이 막 일어나면서 자기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어이구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이것만 하더라도 다음번 안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받는 거지만 일으켰어도 당연히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킨다 하면은 부처님 법 배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그건 아무리 불지견을 10번, 1000번, 10,000번을 익힌다 하더라도 지 기분에 사로잡혀가지고 놀아나는 건데 그건 공부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불지견을 열면 이것이 즉시 세간에서 뛰어나며 중생지견을 열면 이것이 곧 세간이니라. 네가 만약 다만 힘들여 경이나 외고 그것으로 공과를 삼는다면 이유가 제 꼬리를 사랑하는 거와 무엇이 다르랴. 법달이 여쭈었다. 만약 그러하면 다만 뜻만 알도록 하고 수고롭게 경을 외울 것이 없겠습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에 무슨 허물이 있건대 너의 경외하는 것을 못하게 하랴. 1000번만번 외운다 한들 무슨 허물이 있냐. 경에 허물이 있을 수 있겠냐. 경 외우는 네한테 허물이 있어서 경 뜻도 제대로 모르고 네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남하고 얘기하면서도 네가 많이 외웠으니까 더 잘 알고 있다 하는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엉터리로 얘기하는지 바르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헛소리하는 네 허물이 큰 거지. 제대로 된 눈을 뜨고 경의 어떤 입장에서 안목을 부처님 불지견을 열어서 부처님 왜 이런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얘기한다면은 네가 공덕을 쌓는 건데 복을 짓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경 뜻도 모르고 경만 외우고 헛소리 해제끼는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내가 지적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요. 대개 미와 오가 사람에게 있고 손해되고 이익되는 것이 모두 자기에게 달려 있으니 입으로 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곧 이것이 경을 굴리는 것이요. 입으로 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경을 굴리는 거고 입으로는 외워도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경이 너를 굴리는 것이니 다시 내 개성을 들어라. 경의 굴림을 당하는 거하고 네가 경을 굴리는 거하고 그것은 안목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미혹하여 법화경에 굴리고 마음을 깨달으니 법화경을 굴리누나. 경은 경인데 네가 마음을 깨닫고 읽느냐 깨닫지 못하고 읽느냐 따라서 변화가 있다. 아무리 경외해도 자성을 못 밝히면 뜻과는 오히려 원수같이 등이 졌네. 무념으로 경을 외우니 바른 길이 뚜렷하고 유념으로 경 외우니 그릇된 길 헤매노나. 유념 무념 모두 다 개교하느니 유념 무념을 다 벗어나니 길이길이 배국어를 타고 노니네. 법달이 이 개성을 듣고 곧 크게 깨치고 저도 모르게 슬피 울면서 조사께 여쭈었다. 법달이 이제까지 실로 한 번도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고 법화경에 굴리어 왔습니다.
하고 다시 여쭙기를 경에 이르기를 모든 대성문들과 보살들이 다 함께 생각을 다하여 헤아리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하지 못한다 하였사온데 이제 범부가 다만 자기 마음만 깨달으면 곧 불지경을 이루는 것이라 하시니 스스로 상근기가 아닌 자는 의심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경에 3거를 말씀하셨사온데 양록거와 배국어를 어떻게 구별하올지 바라옵건대 화상께서는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에는 뜻이 분명한데 내가 스스로 미혹하여 모르는구나. 경 뜻은 분명하게 다들 드러내고 있는데 네가 아직까지 허둥대면서 경의 올바른 가치를 소화 못하고 있다. 모든 삼승인이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하지 못하는 것은 그 허물이 헤아리고 짐작하는 데 있나니 비교하고 헤아리고 짐작하고 뭐 하는데 아직까지 뭔가 그게 남아있다 이 말이야. 비록 저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생각하고 함께 추구하더라도 더더욱더 멀어지느니라. 그렇게 하면은 할수록 더 멀어진다. 한 생각에 즉하는 순간에 믿음이 커지면은 바로 뭐 아무것도 아닌데 불지견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처님 지견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 중생심이 콱 남아가지고 탐진치 번뇌 망상이 들끓고 있는데 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부처입니까? 난 중생이지. 아이 뭔가 변화를 수용해 놓고서도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듯이 정진을 하고 마음을 살피고 자세를 낮추고 그렇게 마음을 써가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 거 하고 아니다 기다 하는데 둘러 빠져가지고 분별하고 시비하는 거 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부처님은 본래 범부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요 결코 부처님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부처가 어떻게 부처를 위해서 얘기하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말고 할 것도 본래 없지. 범부는 부처가 뭔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불지견을 열어서 이런 것이 부처다 하고 얘기한다 이 말이야. 이 도리를 믿지 않는 자는 자리에서 물러가는 대로 맡겨두려니와 안 믿으니까 뭐 믿든지 물러가든지 그건 때에 당해서 시절 인연 따라서 맡겨두거니와 이들은 또한 스스로 배구고에 앉아있으면서 다시 문 밖으로 삼거를 찾아 헤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근본 부처님 마음자리에 턱 하고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 못한다 이 말이야. 하물며 경문에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오직 일불승이 있을 뿐 다른 승인 2승 3승은 없다 하였고 내지 무수한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의 말씀이 모두가 일불승인 이 법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더냐. 너는 어찌하여 삼거는 거짓이며 예전을 위함이요 일승은 실지며 이것이 지금을 위한 것임을 살피지 못하느냐. 이는 다만 너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고 실지에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 실지에 돌아와서는 실지라는 이름조차 또한 없는 것이니라. 근본 탁 이거구나 하는 순간에 해 맞춰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때는 이건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에 내가 한참 신신내서 공부할 때보다 더 못해진 것 같으니까 업이 늘어간 겁니까? 이게 공부가 잘못된 겁니까? 요다이 생각하는 사람도 꽉 찼다 이 말이야. 그 근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다고 잘난 척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마땅히 알아라. 있는 바 모든 보물과 재물이 모두 내게 속하고 내 마음대로 쓰일 것이요 다시는 아버지니 아들이니 하는 생각도 할 것이 없으며 또한 쓴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근데 거기 보면은 부처님 법의 창고에는 무진장의 어떤 보물 제어가 꽉 들어차가 있어서 미래제가 다 하도록 써도 뭐 그걸 다 못 쓴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얘기해 놨으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소화가 안 돼. 어리석은 마음으로는 자기 식대로 소화를 하지 안목을 열고 소화하는 그런 어떤 힘을 못 가졌는데 그 내용에 그제들 끄달리게 돼가 있지. 실질적인 어떤 입장들을 뜻 속에 숨은 뜻이 무엇인지 안목이 없는데 지견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소화가 되냐 말이야.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소화를 하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자세를 낮추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도 다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참 흔연하게 모양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될 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알면 이것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것이니 겁과 겁이 다하도록 손에서 경을 놓지 않는 것이며 낮이나 밤이나 외우지 않는 때가 없는 것이 됐느니라. 따로 법화경을 외우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는 그 도리가 이 도리다. 지금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냐. 그렇게 마음이 환하게 드러나서 깨달음이 안목이 커졌을 적에는 그대로 법화경이 수용되는 거지만, 그런 안목 없이 법화경을 외우기만 하면은 법화경이 노예지. 그게 뭐냐. 법화경이 너를 노예 만들려고 한 건 아니다. 너를 해탈케 하기 위한 수단을 거기다 장치해 놨는데 네 마음이 그릇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경을 읽는다 하는 어떤 입장에서 그것이 읽어져야지 그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서 너를 살리킨데, 삿된 생각, 허망한 생각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서 욕심을 내고 경을 대하니까 그 경의 뜻이 온전하게 네 어떤 입장으로 다가오겠느냐. 이제 그런 도리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같아요. 이에 법달이 가르침을 받고 환히 영약하며 개성을 지어 찬양하였다. 법화경 3,000번이 있는 것이 조개 한마디에 자취조차 없어졌네. 육조 스님이 한마디 하는 그 입장에서 그냥 앞뒤가 끊어졌다. 부처님 오신 뜻을 알지 못하거니 다생 동안 미친 짓 어찌 시오리. 근본 뜻을 알면은 바로 채워버릴 낀데 뜻을 모르니까 쉬고 싶어도 못 쉬었다. 양거 높고 배곡으로 방편을 삼아. 그러니까 소승인이 대승인이 하는 것은 다 방편이지만 초중 후로 잘도 설했네. 그는 화엄경의 도리를 법화경에서 회통친 것처럼 법화의 도리를 근본 실상의 어떤 입장에서 부처님 뜻을 바로 내게 하기 위한 수단, 장치된 수단이 법화경에 있으니까 그걸 안목을 열고 보면은 소화가 되지만 안목도 없이 보면은 끄달리는 거지 뭐 딴 거 있나 말이에요. 누가 있어 알았던가 이 화택 속의 이 몸이 원래부터 법왕인 것을. 전에는 이런 소리 못했다 이 말이야. 법다리가 하고 싶어도. 근데 이제는 막 그런 소리를 육조스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법다리가 마음이 뭐 쉬어졌다 이 말이에요.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바야흐로 경을 외는 중이라 할 수 있으리라. 법단은 이때부터 깊은 뜻을 알고 성경하기를 쉬지 않았다. 더 열심히 법화경 읽었다 이 말이야. 그것을 그냥 이제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법달이 깨쳤음을 인정한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